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아하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맞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럼 어떡하지? 이 마지막 때를, 이 긴급한 때를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하면서 굉장히 좀 조급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정말 천국이 왔느니라, 요한이 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요, 진짜 그런 뉘앙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전하고 가족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제가 그때 저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죠. 굉장히 좀 그때는 조급을 했고,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인내심이 없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데 그냥 마음이 앞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잖아요. 저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족들이 굉장히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 누나 뭐 등등. 정말 힘들죠. 그들을 보면은 제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들을 보는 눈은 잠깐 내려놓고 저희를 들여다보면은 제 자신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조급했고 지금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품이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계 전하면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유 있고, 정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제 막 조급해서 막 살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여유 있게 그를 살리셨죠. 그리고 잠을 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성품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전도를 할 때도 조급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급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다면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 좀 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그 모든 전적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든 다른 어떤 거를 통해서든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저는 정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99명의 양이 있고 한 마리 양이 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의 양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그 마음을 정말 느끼고 나서 정말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실까, 그분께서야말로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족들에게 뭐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최대한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성품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그분께 사랑을 그분들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행위로서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도 같이 전하면서 우리가 행위로서 먼저 희생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예 초면인 사람들, 그냥 처음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그냥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한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손을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발을 털고 우리는 그 자리를 뜨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에 상처받을 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전도를 할 때 너무 상처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값싸게 그들에게 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귀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요? 그리고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단을 만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가 그 조개에서 진주가 생성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진주가 그거를 생성을 하냐면은 이물질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요. 정말 오랜 시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값진 진주가 하나 나오는데 정말 진주의 그 고통이,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 정말 많은 물고기들 있죠. 정말 모양과 각색도 뭐 색깔 생긴 거 다 각지. 우리 인간도 다 다르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초대는 많지만 진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거,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귀한 이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오히려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교회 나오세요. 제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당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가치를 정말 내 마음으로 깊이 알고 그거를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거를 알리고 그 귀한 거를 최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우리가 그 귀한 거를 값싸게 여기저기 막 하다면은 그들이 보기에서 하나님 믿는 쟤들은 맨날 저렇게 불신지우 천당 불신지우 천당 가려면은 막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그렇게 강요를 할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 그럴까?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그 가치가 깎이는 거죠. 아니, 나 솔직히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아니 니네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내가 믿기 싫다는데 왜 나를 강요를 해? 진짜 니네가 믿는 신 이상해. 이렇게 하고 오히려 반발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진짜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만 해봐도 충분히 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믿는 신이 이상한 신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끌고 가진 않으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의 사랑을 입을 자들을 정말 눈뜨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다 보시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얼마나 이 우리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랑을 아무에게나 던져주고 가치 없이 막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요? 뭐 예를 들어서 될까요? 뭐 이단 종교 신천지 등등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잘못된 이단에 빠졌어.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그들에게 막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을 전하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찢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 어린 양들아 내게 돌아와라. 내 사랑을 제발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내 아들 귀한 걸 너네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왜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지옥에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시겠죠. 뭐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뇌로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완전히 그 마음을 저희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구원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구원해야 돼, 내 남편 구원해야 돼 하면서 내 가족들 구원해야 돼 하면 조급해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쓰고 떼쓰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저희 더 이상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제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명 한 명 영혼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그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면 그들은 물어볼 거예요. 너네가 믿는 신이 뭔 길에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기뻐? 정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지? 이게 점점점 힘들수록 더 느껴질 거예요. 앞으로 전쟁과 기근, 소문 점점 심해질 거고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오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난리 소문이 들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마음가짐으로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형상으로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느껴? 저 사람 이상하다. 엄청 평안해. 이런 긴급하고 어지러운 세상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가 있어 저들은. 너희들은 빛이라 산에 있는 집들이 숨김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 맞나요? 어쨌든 우리는 동산이 숨겨지지 못하리라. 산에 있어도 우리는 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빛으로 옷을 입는다면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알아보고 오히려 그 향기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너네가 믿는 신 나도 한번 믿어볼게 라고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정말 계속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험한 길을 또 나아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두 다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고민 있거나 힘드신 거 있으시면은 제게 메일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샬롬.